우주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좀 익숙해져 가고 있진 않은가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또 이제 배면으로 우리 만나요. 더 이상 이렇게 어, 이 화면으로 보니까 어, 어려운 것 같아 마음이.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 어,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거나 혹이라도 이렇게 열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시면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어, 우리 목도성부로 있던 것처럼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기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함을 너무 잘 잃어버리는 어, 쪽에 속해요. 아주 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없으면 서운하고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들도 많죠. 하지만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이 감사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감사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또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 보니까 여기 제가 노트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황이 이렇게 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느려지거나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음,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웃고, 밝게.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이걸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 시작을 또 인상 쓰면서 걱정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기쁨은 또 잃어버린 분들이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기뻐하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비밀이 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지는 것도 감사하죠? 내가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겁니다. 또 이렇게, 이 코로나가 지금 또 너무 좀 확산해서, 지금 또 병원도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걸리면 고생입니다. 지금 후유증이 또 되게 세더라고. 한 달 이상은 고생해야 돼요. 또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도, 뭐, 걸리신 분들은 또 이제 또 면역력이 생겨서 감사. 음? 또 지금 아직까지 좀 튼튼하신 분들은 또 지켜주셔서 감사. 하여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게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제 왜 이걸 명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감사한 이유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보통은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감사를 통해서 원망보다 감사하는 이유를 찾다 보면 처음은 힘들지만 감사의 불씨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음, 세상에서도 이 웃음 치료사들이 있어요. 웃음 치료사.
이분들도 보면은 모아놓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모아놓고 계속 그냥 웃게 합니다. 웃게. 그냥 웃으면서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운동 모습 보고도 또 웃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다들 체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마음은요, 좀 이렇게 단순한 면이 있어요.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계속 그와 연관된 것을 계속 찾습니다. 반대로 어떤 거?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감사해야지라는 것을,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귀로 이 듣는 것도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흔히 우리가 알고 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이 불씨를 하나씩 꼭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 거룩함을 받아,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택함 받아서 뭐 했다? 구별된 것. 이게 구별된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아, 그것은 또 무엇을 깨달았느냐?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아,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또 우리의 육신을 성경에서는 그릇으로도 비유하고, 그러죠? 근데 이 마음을 뭐라고 하시냐면, 고전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라 하면 거룩한 곳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가 함께하는 곳이면 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이르렀다는 거. 또 우리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참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참이라는 뜻이죠. 뭔가 참된 것을 우리가 만나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고통도 다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믿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거죠. 음. 일부러 정말 이 불쏘시개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그랬던 힘들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깨달음의 차이다. 내가 진짜 깨달은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에게 어떤 큰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또 환경이 어려운 거 혹은 또 이 마음이 상처받은 거 여러 가지 억울한 거 또 원망스러운 거 많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이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자, 우리 근거 성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로 2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를 처음부터 뭐 하신 것이다?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것이다? 그게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감사하려면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믿는다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 안에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달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급할 때는 다급한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이게 습관적으로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습관의 이 말대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것들도 빨리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워도 죽겠다는 말을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좋아도 죽겠다고 뭐 다 죽겠다는. 그러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인 거야, 세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겠다는 말을 쓰는 게 좋겠어요. 음에 살겠네. 응? 더워서 살고, 좋아서 살고, 이렇게 살겠다는 단어가 좋겠죠? 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좀, 걷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감사와, 또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서 깨닫고 믿게 된 것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거기까지 먼저 보면 너희가 허물과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뭐 했던 자였다? 죽었던 자였단 말이야. 죽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여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살리셨다는 겁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역사하던 영이 누구래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이 불송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죠. 그니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이제 세상의 풍속, 세상이 원하는 대로 지금 세상은 거의 뭐 아파트에 미쳐 있는 것처럼 집 하면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냥 뭐가 잘 된다면 코인에 또 막 미쳐 있고. 이 세상의 풍습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귀가 무슨 권세를 잡았다 그래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 공중 권세. 공중 권세는 항상 항공권, 이 전쟁에서도 이 항공권이 공중권을 장악하면은 뭐 한대요?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고 해요. 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공중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공중 권세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다는 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항상 뺏고 죽이고 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습을 보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간대없고 어찌됐든 더 뺏고 더 가지려고 또 경쟁을 일으킵니다. 가진 자들은 너무 가져서 문제고 없는 자들은 또 너무 없어서 문제고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보다는 정말 항상 서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뭐하고 나눠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보면 어, 홍익정신이라고 하시죠? 홍익. 홍익정신이 뭐예요? 홍익사상이. 음? 널리 세상을 뭐 한다? 이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서로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없어요, 사실은. 맨날 뺏고 이 장악하려고만 하지. 근데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빛의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뜻도 그런 거죠. 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도 하지만 정말 이게 이 어두운 세상을 어? 어떻게 환하게 밝게 비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의 이 여기에서 사로잡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나와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무엇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죠? 똑같이 우리도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음? 살았어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의 어떤 자녀, 진노의 자녀. 똑같이 우리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어떤 상태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처럼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니 우리가 이 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저 사단 마귀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잡히게 됩니다. 이제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간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수 있지 않고 또 지옥에도 못 가져가요. 그냥 허무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뭘 잃어버렸다 하겠어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맨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도 한 주 살다가 보니까 또 주일이죠. 이것들이 다 뭐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매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끝나고 또 기도로 끝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큰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천국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요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정신없이 출근하고 정신없이 퇴근하고 또 집에 와서 정신없이 또 집안일하고 정신없이 또 먹다가 또 이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 자는 거예요. 음. 그게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이게 무의미합니까? 뭔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영혼, 참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뭘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자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통치하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참 진리를 알고 깨달아 구원의 방주인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세계 80억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아주 소수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 노 때와 같다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은 다 뭐 세상의 것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하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가는 곳은, 이 뭐예요? 저기, 요즘은 다 또 이렇게 또 한 줌에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육체의 것들은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죠. 허무한 것들이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참 정신인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하는 사람이 시대마다 많다 적다. 적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항상 노아 때도 그러한 것처럼 노아 때도 부패했고 너무너무 타락했죠. 음, 노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의인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겁니다.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쓸어버렸죠. 음, 오늘날을 보십시오. 오늘날도 정말 의인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인가요?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 진실을 얘기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그러니 이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이제 때가 되면 불로써 또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음,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들도 계시록에 가보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알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같은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첫 번째. 근데 염려를 우리는 해야 하네요. 너무 많이 해서 탈이. 응? 눈 뜨자마자 그냥 염려해. 오늘 뭘 먹을까? 응? 먹고 나면 또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을까? 부터 시작해서 늘 염려해. 그래서 이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음, 저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응? 사단의 자녀들이 하는 게 염려예요. 그들이 최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걔들은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워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조폭에게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 대신 염려 대신에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게 기도예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요?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잘 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여튼 여러분이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지금 하는 일, 또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이 다 염려가 되죠. 자녀들도 염려가 되고요. 부모님도 염려가 되고요. 다 염려가 됩니다. 근데 내가 염려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키나 머리카락이 우리가 마음대로 자라고 희게 할 수 없듯이 이건 누구의 몫이다. 내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면 되겠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답을, 솔루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뭐 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걱정이 올까요? 염려가 올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도와주 달라는 것에도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음. 기도할 때도
그냥 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욕, 이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도 감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감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끝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와 영광이 올려 들어가야 돼.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위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위해 희생해 주신 우리의 넉넉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한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지켜주시겠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었던 그 결심들을 누가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어, 이 깨닫게 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우리 스가랴 11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을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무엇을 심령을 지으신 자라고 하죠. 이게 우리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마음도 누가 지으신 거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욥기서 32장에 가보니까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심령이 있죠. 그 정신이라고 합니다. 또 이 정신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적는 자의 기운이 담겨야 돼요. 이게 뭐예요? 생기죠, 생기. 살리는 기운.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기.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 총명해진다. 총명해진다는 건 밝아지는 거죠. 눈이 띄어지고 내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내가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세상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또 연세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이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이 말씀이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총기를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 안에 신령과 기운이 있다는 거. 자, 우리 또 잠언서 16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뭐하고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겁니다. 선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달죠.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그런 찬송도 있는 거죠. 이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디에서 달다? 마음에 달다. 그러면 어디에 약이 된다?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에 양약이 되는 이유는 뭐라겠어요? 그죠? 이 뼈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우리의 생명인 이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피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골수 안에서 이 생명의 피가 만들어지면 이 얼마나 건강한 피겠냔 말이에요. 또 잠언서 17장 22절에 가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뭐래요? 양약이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이 기쁜 것도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양약. 왜 양약인가 봤더니 뼈에 약이 되죠. 뼈에 약이 돼요. 그래서 뼈가 튼튼, 마음 튼튼. 그리고 반대로 심령의 무엇은 염려, 걱정, 근심은 어디가 마른데요? 뼈가 마른다. 이게 뼈 대신 뭐가 마른다고 써야 되겠어요? 피가 마른다라고 하면 돼요. 피가. 그래서요, 염려, 걱정 많은 사람들 보면요, 핏기가 없어요. 그래서 늘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을 이 시간 이후로 하면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돼요.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깨달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누워서 맨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때 우리는 변화된다. 자, 잠언서 마지막 성구인데요. 18절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맞죠? 그러니 이 마음이 결국은 이런 엄청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라 하는 거야.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반대로 마음이 상한 사람은 쉽지 않죠.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 치유. 무엇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좀 치유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깨닫는 기쁨은 마음에 변화를 주며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감사는 깨달아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결국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는 다른 세상 어떤 부와 명예, 권세로는 어떤 것도 이것을 회복하거나 치유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으로만이 뭐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치료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럴 때 뭐가 나온다? 감사, 감동, 감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강조하는데요. 세상에서도 어떤 원리, 상보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상보성의 원리. 그래서 이 상보성의 원리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만물은 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음. 성경에서 바라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대로 나를 바라보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근데 자꾸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바라보면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는 간대없고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삼복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아가씨의 얼굴로 옆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뭘로 보일 수 있다? 이게 코가 되고요. 입이 약간 벌린 노파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로 보고 싶으면 젊은 아가씨 모양으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또 노파의 모습으로 보고자 하면 또 뭐예요? 노파의 모습도 보여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뭐 둘 다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의도는 뭐냐는 이걸 삼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상에도 어, 에모루 마사토 그 박사님이 이 연구에서 책을 냈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결정에 따라서 글씨도 이 물이 글씨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를. 악마라고 하니까 이렇게 진짜 악마처럼 보이는 천사. 짜증나, 죽어버려 하니까 아예 결정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었어. 각 나라별로 감사의 마음. 망할 놈 하니까 이렇게 돼요. 옆 사람한테 망할 놈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결정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엔 90%, 80%가 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도 뭐뭐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면 아름다운 결정이 나오지만 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쁜 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적으로도 양자 물리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기왕이면 우리 어르신들은 자꾸 나이 먹어서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젊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갈수록 젊어지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옛날에 우리 실험한 거죠. 음. 이렇게 감사와 사랑은 이 밥도 똑같은 밥을 같이 퍼서 한 날 한 시에 놓아도 다르단 말이죠. 어떤 글씨를 붙여 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곰팡이 색깔이 달라져. 이 망할 놈이라고 이 증오의 말을 써놓은 이 밥에는 나중에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감사와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예. 이게 이렇게까지 증명이 되는데도 자꾸 내가 뱉는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른 악한 말이 자꾸 올라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나올 때는 이제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요. 자,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내가 바라볼 때마다 만물이 변하는 것은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이 물질 세계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도 자꾸 얼굴 보고 거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쁘다 이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뻐지는 거지. 왜 이렇게 갈수록 너 망가지냐? 너 지름만 생기네. 뭐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더 갈수록 망가지는 거야, 그냥. 저는 매일 이렇게 얼굴 볼 때마다 어이구 잘생겼다. 번하네, 번해. 하고 이게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기분도 좋고 그러지. 너는 생긴 것도 그 모양이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뭐 도대체 살맛이 나겠냐고. 어? 우리 그런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자,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땅은 이제 우리죠, 우리.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린대요?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 생각의 결과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내려온다? 벌이 내려온대요. 벌이. 그럼 우리 벌 받으면 돼, 안 돼요?
우리 열린교회 사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제 생각이 뭐 해야 되겠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 항상 더 이상 내 입에서 원망이나 남을 탓하거나 하는 생각을 절대 입에서 내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먹는 거야, 내가. 그러니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면 먼저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자, 우리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끝까지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주무시는 그 순간까지 꿈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늘 말씀과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늘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을 또 생명으로 또 건강한 또 천국으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마음에 감사하는 능력이 생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깨닫고 자족하는 원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자는 마음에 만족함이 없이 늘 허전하고 공허하며 혼돈된 마음의 갈등으로 뼈가 마르게 하고 근심과 원망으로 죽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 우리 한 사람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다 말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 당연히 뭐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늘이 주시는 이 귀한 생기의 말씀으로 늘 긍정적이고 밝고 건강한 우리 앞으로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또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마음 아프지만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그냥 아픈 사람은 더 아픈 대로 응? 하늘에 맡기고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반갑게 얼굴 직접 뵙고 만나서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제는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걱정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저희들 눌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힘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주어진 말씀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고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저 악한 병마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만날 그 시간에는 보다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소중한 만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드리며 또 우리에게 연약한 가운데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또 농종자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